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내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가? 뭐라고 그랬나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란 것은 마음과 뜻이에요. 그 깊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밖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손 씻지 않고 급한 김에 손 씻지 않고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자, 이 손 씻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음 전통 고르반이라는 그 당시의 전통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양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서포트해야 돼요. 필요하면 물질도 좀 드리고 필요하면 양식도 좀 사드리고 필요하면 옷도 좀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먹을 게 없는데도 부모님이 입을 게 없는데도 부모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마땅히 섬기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님에게 서포트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을 서포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각 교단마다 어떤 전통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에도 그 전통이 있고, 장로교회 장로 전통이 있고, 침례교회 침례교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전통,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전통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통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전통이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전통을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도 한번 부딪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밭사이에서 밀을 좀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 범하느냐?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제사장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 제사장이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어요. 막 시장에서 너무 배고파서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 문자 그대로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나는 자비를 원한다. 율법보다 더 귀한 것, 더 우선순위 있는 것, 자비다,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굶어 죽으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데, 사람 생명의 법이 율법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것이 더 귀하다. 율법 지키느라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율법을 범하더라도 그 먹고 사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계명과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 사이에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계명의 준수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 내에서도, 현대 개신교 내에서도 너무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섭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런 책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잘못돼서 오류에 빠진 경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몰몬교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몰몬교들이요, 이제 막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막 이제 새파란 젊은이들이요, 양복 쫙 빼입고요,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서요, 전도하는 거 보면 뭐 길에서 캠퍼스에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안식일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 집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여기 한국인이 사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막 다 조사해서 방문하고, 뭐 전유 들고 오고, 가게도 찾아오고, 나 진짜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 목사입니다 얘기했는데도 쫓아와요. 어떤 때는 그 사람 붙잡고, 당신 전에 어느 교단 다녔어? 침례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빠졌어? 그랬더니 그 이 진리가 너무 귀해서 빠졌대.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한참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여호와의 증인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오류에 빠졌습니까?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가,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시스템, 이 신앙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개개인이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게 좀 성경 몇 개 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거대한 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 악한 자들이 아주 치밀하게 자기들도 성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한두 명이 뭐 이렇게 좀 연구하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신앙 체계에 대한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단어 연구도 필요하고 문맥 연구도 필요하고 문화 배경도 필요하고 역사 지식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 영적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하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 필요하면 우리가 여러 책들과 지도자의 도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가? 둘째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실행,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실천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직하도록 하십시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것은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요, 정직하면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함께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을 되어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 바르고 성실하고 인테그리티 어떤 사람은 인테그리티 정직이라고 번역하는데 정직은 아니스티예요. 이 인테그리티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운 불가능한 단어 영어 단어예요. 성실, 근면, 정직, 바름, 공평, 공의, 정의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인테그리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온갖 어려움을 막아 주신대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그 방패를 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패를 뚫을 창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두 종류의 인생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두 종류의 인생 어떤 인생이냐? 한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다. 또 한 인생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집을 안 지어요. 저는 집을 지을 줄 몰라요. 집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거 그게 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 것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짓느냐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짓느냐 주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위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바위. 우리 스톤 마운틴 세계에서 최고 큰 바위 한 덩어리가 다 바위 산이에요.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인생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 집을 짓는다는 거, 둘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거. 이것은요 똑같아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바위 위에 집을 짓든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비가 오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는 단단한 직장 갖고 있으니까, 탄탄한 사업체가 있으니까, 뭐 그냥 철통 같은 밥통, 이 직장이 있으니까, 이 지위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설령 영국 여왕이라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인생 속에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그 인생 속에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 인생 속에 창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초를 바위 위에 지은 연고니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은데요. 얼마나 안 남았든 많이 남았든 우리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 남은 이 세상에서 삶이 바위 위에 건축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즉시 행실에 옮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글 읽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려고 그러면 깨골 하는지 아시죠? 왜 그래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늘 반대로 했단 말이죠. 이제 엄마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이 녀석이 늘 내 말 반대로 행하는데, 항상 보면 너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데, 틀림없이 나를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매가에 묻을 거니까 엄마 죽으면서 얘 유언했단 말이죠. 아들아, 나 죽걸랑 냇가에 나를 심어다오, 묻어다오. 그랬더니 엄마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 동안 엄마 말씀을 어겼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마지막 엄마 유언이니까 그거라도 들어야지 하고서 시냇가에다 엄마를 묻었다고요. 그랬더니 비만 오면 큰일 났다, 우리 엄마 떠내려가는데 그래서 깨골 한다고 그러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즉각 순종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2020년도에는 내가 너에게 말할 기회를 다오. 하루하루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오. 큐티,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그 시간에 너를 기다릴게. 내 말 들을 수 있는 기회, 내 말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 말 좀 들어라. 큐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9.3 신일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 읽는 거, 우리 매주 주부에 있는 거,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금년 한 해, 앞으로 평생이지만 평생 해야 될 이 일을 훈련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그 말씀 붙잡고 이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각 순종하면서 사는 한 해,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새해에 참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원대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